합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엇 사람의 끝이 되며 무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합독합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녁 예배 때 만나니까 되게 어려 보이십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 어려 보여서 손해 보는 게 없다라고 보통 여자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기 나이보다 어린 동안이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그 동안이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어려 보여 손해 볼 거 없다. 그죠? 예, 어려 보이면 손해 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대부분 보면 이제 20대 때 젊은 처녀들은 이렇게 그 예쁘다라는 말을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나이가 조금 들어서 이제 30대 후반 40대가 지나가면 예쁘다라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은 뭐냐면 어려 보이세요, 젊어 보이세요. 이 말이 훨씬 더 기분이 좋아지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혹시라도 내가 젊어 보이고 어려 보이는 그 이야기가 더 기분 좋다라는 느낌이 있으시면 여러분 뭐예요? 이미 나이 드신 거예요. 네. 그게 우리의 삶을 또 증명합니다. 우리 같이 예배하고 함께 주님의 은혜를 누리다가 영적으로도 젊어지고 육적으로도 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마가복음 9장과 10장에 걸쳐진 이 두 본문의 공통점이 뭐냐면 어린아이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표본으로 모델로 세우셔서 어린아이의 그 모델을 가지고 우리에게 무언가 분명한 가르침과 교훈을 전달하셨습니다. 우리 첫 번째 읽은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시 한번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라고 물으셨어요. 자, 예수님이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니요, 다 아시지만 물으신 거예요. 왜 묻냐면 이 물음에 답하는 그 스스로가 무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알고 있는 거를 알지만 묻는 거예요. 분명히 그 내용 자체를 알고 있지만 다시 물음으로써 그 이야기를 통해 강조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책 보시면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5절, 또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48절 이렇게 병행 구절이 쓰여 있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그냥 누군가 지어내거나 상상으로 기록한 내용이 아니라 분명히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마태도 기록하고 있고 누가 역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이 성경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 본문이 쓰여져 있는 앞뒤 문맥이 무엇인가 이걸 반드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앞뒤 문맥의 흐름 속에서 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수많은 어록 가운데 이 이야기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했는가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내용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먼저 이 전에 있는 바로 앞에 있는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9장 30절입니다. 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따로 뭔가를 가르치셨어요. 그 가르친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죠? 그 핵심의 내용 중에 내용이 뭐였냐면 인자가 즉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게 될 것과 3일 만에 다시 부활로 살아나게 될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은 예수님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그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역을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뒤에 보세요. 32절 보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찬수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찬수야, 너는 엄마 아빠가 없으면 어떻게 살 거야? 라고 이제 그냥 심심해서 물어봤더니 굉장히 심각한 얼굴로 자기를 두고 어딜 가냐요. 예. 엄마 아빠가 자기를 두고 어딜 가?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이게 잘 내용을 모르면 그 말 자체를 자신과 연관지어 가지고 어떠한 상황이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 사건에 대한 자체에 대한 의문이 아니라 "아빠 그 질문을 왜 했어?" 이게 아니고 자기를 두고 어디 가냐요. 무서워 가지고 저는 인제 그 찬수가 얼마나 독립적인가를 좀 알아보고 싶어서 물었던 건데 그 아이는 이제 이 상황이 벌어질 상황이어서 '나는 어떡하지?' 이거에 대한 궁금함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제자들의 영적 수준이 아직은 그렇게 깊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선생으로 따르고 있고 스승으로 따르고 있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이런 말 그게 정말로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를 어렵게 하시니까 그것도 막 숨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도 보통 그러잖아요. "잠깐, 잠깐 일로 와봐." 그러면 뭐가 중요한 말이 있나 싶어서 집중하잖아요. 그 집중하는 이야기가 무거운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가르치심 이후에 이 가버나움으로 오셔 가지고 물으신 거예요. "야 너네 그거 배우고 여기 집까지 오는 도중에 길에서 뭐 때문에 다퉜니?"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마태복음에 보면 이들이 다투었어요. 왜 다투었냐면 "누가 더 큰가?"라고 하는 것으로 쟁론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의 "누가 더 큰가?"라고 하는 이 싸움을 그냥 우리는 '아 제자들이 서로 영향력 싸움 했나 보다.' 이 정도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시대로 돌아가 보시면 이 제자들의 싸움과 이 제자들의 '누가 큰가.'에 대한 그 고민은요. 우리가 흔히 알듯이 뭐 "네가 더 자산이 많니? 내가 더 많니? 뭐 내 말이 더 영향력이 있니 없니?" 이 정도 그런 수준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선행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이 하나님 앞에서 누가 크다고 인정받는가 하는 하나님 나라의 상에 대한 문제를 나눈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얼마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그 사모함이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얼마나 컸으면 배와 그죠?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누굴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이 땅의 것에 연연하거나 이 땅의 것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대하면서 따라온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따라온 거란 말입니다. 예, 그 문 닫아 주세요. 우리 수아가 문을 열고 나갔어요. 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다툼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이 땅에서 영향력의 다툼이 아니었어요. 천국에서 누가 더 큰가예요. 그러니까 그 큰 것에 대한 열심,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공로가 얼마나 이 땅 이후에 자기들의 삶에 영향력이 있을 것인가를 갖고 다툰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말씀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는 정확하게 말하면 유교적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 유교적 기독교는 우리의 삶을 통해 무언가 공덕이나 어떤 무언가를 쌓아 놓으면 그걸 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심지어는 불교적인 내용을 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쌓아 놓으면 후대에도 복이 있고 많은 것이 우리에게 이 땅에 유용함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런 기복적인 사상을 이미 기독교 안에 좀 담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설교를 들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그런 설교 들으면 욕심이 나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사실 그걸 가르치는 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력으로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성경 볼까요? 시편 69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9편 9절부터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편 69편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편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자, 9절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그 시편 시대의 주의 집이면 뭐예요? 성전이죠. 그죠? 이 성전에 대한 나의 열심이 나를 어떻게 했대요? 삼켰다라고 얘기하고
주를 비방하는 그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2장에도 인용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거 먼저 보고 볼게요. 그 10절 볼게요. 10절.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뭐가 됐대요? 욕이 되었으며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을 위해서 내가 열심을 부렸는데 그 열심이 나를 삼켜서 오히려 이게 보통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술 드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내가 뭘 먹어요? 술을 먹는데 나중엔 뭐가 날 먹어요? 술이 나를 드셔보신 분들만 얘기하시네요. 너무 강력하게 얘기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내가 술을 먹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술이 나를 먹는 것처럼 처음에는 내가 성전을 위해서 열심을 냈는데 나중에는 그 열심이 나를 어떻게 봤어요?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집을 위한 열심으로 뭔가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는 그 열심이 나를 주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열심 자체가 나한테 의미가 있어지는 이런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어떤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사랑을 하면 그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는 관계 안에서의 기쁨이 있죠. 그죠?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선물도 주고받을 수 있고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는 어떤 남자가 여자에게 좋아가지고 선물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면 장미꽃 한 송이를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번에 만날 때 장미꽃 2송이를 준 거예요. 세 번째 만날 때 장미꽃 몇 송이를 줘야 돼요? 3송이를 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게 여자를 위한 배려와 진심의 마음이면 여성분들 그 꽃을 받을 때 기분이 좋으실까요? 안 좋으실까요? 되게 좋으시겠죠. 근데 이게 4송이, 5송이, 6송이 계속 가다 보니까 이 남자에게 이제 이 여자에 대한 마음은 식었어요. 식었는데 내가 내 루틴으로 계속 1송이, 2송이, 3송이 이렇게 늘려왔으니까 이 여자에 대한 마음과는 상관없이 장미꽃 개수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아, 이번에는 256번째 만남이니까 256송이를 줘야겠다. 라고 그걸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를 사랑하진 않아요. 여러분, 그거를 여자가 알게 되었을 때 기쁨이 있을까요? 그 장미꽃을 봤는데? 기쁨이 없죠?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처음에는 열심으로 주의 전을 사모하면서 섬겼는데 어느 날 그 열심이 나를 삼켜버려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열심 자체가 의미가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라고 얘기해요. 기도하면서 맨날 운 거예요. 예배드리면서. 그 울고 그리고 또 금식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오히려 나에게 뭐가 됐대요? 욕이 되었다. 수치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1절 볼게요. 11절. 자,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행동을 제자들이 이렇게 분석하고 해석하면 기록해 놓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7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을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쓰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자, 이해되시죠? 신약의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은 제사를 정말 열심히 드렸어요. 그 열심히 드리는 그 열심이 어느 정도 열심이었냐? 1년에 3번 가장 큰 명절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와가지고요. 예배를 드리는 것에 힘을 썼습니다. 그 힘을 쓰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원래는 성전 근처에 이 장이 열린 거예요. 재물을 매매하는 장. 근데 이 장이 점점점 어디로 들어와요? 성전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정말 열심히 오니까 이 장이 형성될 정도의 많은 인파가 몰려서 뭐를 위한 이 짐승을 산 거예요? 예배드리기 위한 짐승을 산 거예요. 그 돈도 어마어마했고요. 열심히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열심이 어디까지 와버렸냐? 이제 성전에서 이방인의 뜰에 누가 들어와야 되는지 이것도 잊어버렸고요.
이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고 어떤 목적인지도 잊어버렸어요. 그냥 단지 형식적인 3번의 예배만 드리면, 3번의 그 절기 예배만 맞춰내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다고 생각하면서 그거를 의무적으로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율법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상인들을 다 내쫓는 것을 보면서 생각난 말씀이 뭐예요? 아, 내가 주의전을 사모해서 열심을 냈는데 그 열심이 나를 삼켰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그게 떠오른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토론 속에다가 집어넣으신 거예요. 누가 더 큰 자인가? 그러니까 누가 큰 자인가는 사실은 누가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건데 우리는 우리의 열심이 무언가 특심함이 있으면 그 열심과 특심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느냐? 경쟁을 하는 거예요. 경쟁. 그래서 12제자의 매번의 다툼의 주제가 뭐였냐면요. 그 다툼의 주제는 누가 우리 중에 1번, 2번, 3번인가? 누가 4번, 5번, 6번인가? 이걸 가지고 매일매일 다투는 그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그들은 다투었어요.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지 못하니까 그거 가지고 매일매일 다투는 거예요. 매일매일. 보세요. 34절 보니까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큰지 다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너는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 그 해병대 분들 여러분 만나면 아시죠? 제일 먼저 묻는 게 뭐예요? 너 몇 기야? 이거 물으세요. 그죠? 예. 몇 기야? 그럼 대답하면 그 기수에 맞춰갖고 상하 관계가 확실히 결정되죠? 예. 그리고 우리 보통 학교에서는 뭐라고 묻죠? 너 몇 학번이야? 그죠? 너 이제 몇 년생이야?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나도 몇 살이야? 이거 물어요. 그죠? 그래서 그 서열을 딱 정해가지고 그 크고 작음의 문제를 가지고 뭔가를 결정하고 그 크고 작음의 문제가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한다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유교사회의 병폐인데. 오늘 제가 우연찮게 인터넷에 서핑을 하다가 이게 짤막한 기사 하나를 보았습니다. 보았고 제가 그거를 몇몇 지인들에게 이렇게 보내줬는데 왜 이렇게 한국 사회가 우울한가에 대한 분석을 외국인이 했어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이제 제3자가 우리를 분석할 때 좀 더 객관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끼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통 우리 자매들이 자기가 이쁘대요. 왜 이쁘냐? 누가 그렇게 얘기했냐? 할 때 엄마가 얘기했대요. 네, 아빠가 얘기하고. 그럼 이거는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상당히 주관적이죠. 이 얘기는 누가 해야 돼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되게 예뻐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약간 객관성이 부여되는 거지. 집안에서 얘기한 거는 객관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걸 믿으시면 안 돼요. 어쨌든 우리가 우리 사회를 스스로 우리끼리 분석할 때에는 잘 분석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3자가 우리를 봐서 더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내용이 있겠죠. 그런데 그 외국인이 뭐라고 분석을 했냐면 한국 사회의 우울감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살률도 되게 총 1위를 다투는 이런 자살률을 가지고 있고 한국 사람들의 정서적이나 이런 삶의 질이 그렇게 행복한 삶의 지표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를 분석했는데 결론이 뭐냐면 한국 사회는 너무 과도한 경쟁이 있다는 거예요. 네, 경쟁. 그게 왜 그러냐? 이 경쟁이라고 하는 시스템적인 구조가 우리가 못 사는 빈민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한 건 맞는데 이거는 기업에서나 통하는 문화인데 이 기업으로 통하는 문화가 한국 사회는 전반에 다 깔려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면 지금은 이제 아이들한테 안 그러는데 저희는 중학교 때부터 반에서 1등이 누구이고 꼴찌가 누구인지 성적표에 숫자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0명 중에 몇 등, 60명 중에 몇 등. 그래서 그게 점점 낮은 숫자일수록 부모님은 행복해 하셨고 그게 점점 높은 숫자일수록 부모님 괴로워하셨어요. 예. 그래서 막 애들이 어떤 일도 있었냐면 그 성적표를 막 칼로 긁어 가지고 고쳐 가지고 가져가는 일도 있었고요.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잘 나오면 그 당사자도 기뻐하고 너무나 행복해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게 뭐냐면 제 자리 뒤에 앉아 있던 여자아이가 막 우는 거예요. 성적표가 나왔는데. 왜 우냐 그랬더니 자기 지금 큰일 났대요. 너무 시험을 망쳐서 집에 못 들어가게 생겼대요. 몇 등 했는데 3등을 했대요. 3등 이하는 집에 다 가시면 안 돼요. 예.
우리는 3등 이하여도 집에 잘 갔잖아요. 그죠? 엄마! 막 이러면 집에 잘 들어갔는데 이 아이가 3등을 하면 집에 못 들어간대요. 엄마가 문을 열어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어렸을 적부터 중학생이 사실 여러분 나이로 따져보면요. 몇 살이에요? 15, 16, 17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그래요? 14, 15, 16 이렇게 그죠? 예. 13, 14, 15. 와, 요렇게 어린아이들이 이미 경쟁하는 구조 안에서 살아온 거예요. 계속 치열하게. 1등 하지 않으면 안 돼. 저는 좀 이해는 돼요. 왜냐면 우리 사회가 너무 인구는 많았고 또 먹고 살고 이렇게 하는 자리가 너무 적어 가지고 성적순으로 뭘 평가해야 하지만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부여해 주고 권한을 주고 이런 일들이 가능한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더 치열해져 가지고요. 여러분 보시면 서울대학이라고 하는 이 우리나라의 제일 좋은 대, 우리나라에서 흔히 말하는 제일 좋은 대학, 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내신 관리를 고등학교 1, 2, 3학년 때 단 한 번이라도 실패하잖아요. 못 가요. 못 가고 그 줄을 서기 위한 경쟁을 정말 정말 치열하게 합니다. 과도할 정도로. 어떻게 아이들이 저렇게 살지? 여러분 그래도 뭐 스카이캐슬 이런 드라마 실제 이야기인 거 아시죠? 예. 제가 고등학교 때 반에 그때가 이제 95년, 96년, 99 그때요. 그 94, 94, 95, 96. 요 시대에 학교에서 그 당시에 과목당 100만 원짜리 과외를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저 이제 휘문고등학교 나왔잖아요. 강남에 있는 파락군에 있는. 그런 경쟁을 우리는 치열하게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경쟁감이 뭘 만들었다? 우울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패배하면 2등은 알아주지 않는, 2등은 알아주지 않는 더러운 세상. 그리고 광고도 있었잖아요. 막 그런 거. 2등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1등만 기억합니다. 이게 광고의 카피라이터로 나올 정도의 이 사회가 나라를 이렇게 우울감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40대의 남자가 배가 안 나오고 탈모가 없으면 상위 10% 안에 무조건 들어간대요. 예. 그런데 우리는 항상 누굴 보도 괴로워해요? 장동건. 그죠? 정우성. 이걸 보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로 볼 때요. 내가 원할 때 따뜻한 물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상위 20%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로 보면은 상위 20%의 부자십니다. 예, 요새 저기 더운 물 못 쓰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심지어 우리 교회 화장실에서 나와요, 더운 물이. 그런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가 상대적인 경쟁감으로 인한 박탈감을 통해서 계속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에 들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도 이게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이 마귀의 사상이. 침투해 들어와 가지고 제자들의 항상의 질문이 뭐냐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가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는요. 누가 크고 작은 것으로 인해 갖는 열등감과 우울감이 있으면 거기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거기 어디냐면 거기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 우리는 지옥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옥을. 누구보다 더 예쁜가, 누구보다 더 날씬한가, 누구보다 더 잘생겼는가, 누구보다 더 돈이 많은가, 이걸 가지고 행복을 느끼거나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는 이 땅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지옥에 사는 거라니까요, 지옥에.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그 기사를 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 그냥 나는 이 땅에서 그저 그런 목사가 되어야겠다. 네. 저는 겉흙만군이라 제가 경쟁했던 사람이잖아요, 옛날에. 막 1등 하고 싶어 했고, 그 안에서 최고가 되고 싶어 했고, 저는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어느, 이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목사님이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 하셨어요. 사람이, 목사는 자기의 몸값을 높일 필요가 있대요. 그러면서 비유를 든 게 뭐냐면, 마이너리거 야구 선수가 열심히 연습을 해서 메이저리거가 되면 대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자기를 갈고 닦아서 더 훌륭하고 좋은 목사가 돼서 몸값을 높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막 긍정적인 댓글이 막 계속 달리는 거예요. 저는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 그런 나라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큰 자와 작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 있어요, 여러분. 없지 않아요. 예. 큰 자와 작은 나라가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있는데 그 상급을 받아서 올라가서 면류관을 받아보니까 저처럼 머리가 크면 큰 면류관을 쓰겠죠. 예.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냥 크기 때문에. 이 큰 면류관이 있는 사람이 있고 작은 면류관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도 있으니까. 그런데 딱 가보니까 이 면류관을 누구 때문에 쓰게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쓰게 된 거예요. 내 열심이 아니고. 그래서 그 면류관을 다 누구에게 돌려드려요? 다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런 인생인 겁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우리가 그 땅에 가서 누군가 나보다 더 큰 자임이 나타나 있는 걸 가지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고 부러워할까요? 아니면 그냥 이 나라에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할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게 자기 열심이 아니에요. 저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이 땅에서 누군가 역할을 맡기셔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거기 가면 자랑할 수 있다, 없다? 못해요. 자기가 한 게 아닌데 어떻게 자랑을 해요? 어떻게 자랑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냥 들어오는 모든 분들에게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연말에 막 시상을 해서 연말에 제비뽑기 1등한 사람한테 50만 원을 드린 거예요. 그 50만 원을 탄 분이 그 탄 걸 가지고 내가 니들보다 낫지?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뭔데요? 은혜라고요. 은혜. 그냥 거저 주어진 것. 내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라 거저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건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감사해야 하는 거. 천국은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 땅에서 여러분이 무언가 열심히 했다고 해서 그 열심으로 주어진 은혜가 남들을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경쟁에서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열심도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예를 들면 이렇거든요. 저는 그 희원 집사를 볼 때마다 제가 없는 거를 가지고 있는 그 존중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요. 우리 희원 집사는 약자에 대한, 그리고 그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개의치 않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이 따뜻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명수 집사하고 결혼한 거예요. 저는 명수 집사하고 결혼 못해요. 희원 집사는 내가 약한 사람 돌봐야지 이러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냥 남자로 좋고 사람으로 좋아서 결혼한 거예요. 지금도 이해는 안 되지만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희연 집사가 나중에 청업 가가지고 당신들은 장애인이라고 결혼 못했지만 나는 했습니다. 얘 자랑할 수 있다 없다? 못해요. 가보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냥.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매일 예배 드리니까 매일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를 깔보고 무시할 수 있을까요? 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천국에 가봤더니 우리 열심으로 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안 그래도 명수 집사가 그랬어요. 자기는 공예배까지는 된대요. 교회 오는 게. 근데 화요일 목요일은 힘들대요. 집에 너무 가고 싶대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랬더니 옆에서 민정 간사가 좀 나아요. 자기는 이제 목요일까지는 괜찮대요. 화요일 목요일은. 근데 토요일 날 뭐가 있으면 너무 싫대요. 그러면서 명수 집사 기도했대. 하나님, 제가 명절에는 특세가 안 터지게 좀 배려를 좀 해달라고. 일주일 연장했으니까 명절에는 좀 특세가 안 터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게 비난하고 흉볼 게 아니라 우리 실제 우리라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노력하면 얻어서 남들을 깔보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그게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봐봐.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될 거고, 그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냐면 이 땅에서의 그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없다? 이거 얘기하는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의미하다. 그러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어린아이에게 비유한 거예요. 그죠? 잘 보세요. 우리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지금 우리 아까 읽었던 13절,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복수하고 단수를 잘 구분해서 한번 보세요.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이게 테크논이라고 하는 게 복수예요. 그러니까 자, 13절에 나와 있는 어린아이들은 복수예요, 단수예요? 한글 보세요, 한글. 어린아이들, 그죠? 어린아이들이에요. 이거 분명 복수였어요. 제자들이 막 꾸짖어요. 왜 애를 데리고 왔어? 막 꾸짖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보시고 예수님이 노하셨다라는 표현을 해요. 화를 내신 거예요. 막 화를 내시면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게 복수의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15절 볼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자, 이 어린아이는 복수예요, 단수예요? 단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복수하고 단수를 예수님 병행해서 쓰시는데 이 병행해서 쓰는 대상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계속 볼게요. 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16절. 복수예요, 단수예요? 복수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라고 얘기할 때는 지금 현재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하고 있는데 데려온 어린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고, 여기 어린아이라고 하는 단수를 쓰셨을 때는 이게 누구냐면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라는 표현이 미련하고 약하고 이런 표현일까요? 우리 찬송가에 보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이렇게 얘기해서 그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이 어린아이라는 이 단어가 예수님 자신일 때는 미련하고 약함의 개념일까요? 아니에요. 무슨 개념이냐면 이거 이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없는 자들은요, 맨날 누가 큰질 싸워요. 싸운다고 맨날 누가 큰가? 여러분, 찬이가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찬수야 이빨 닦어, 찬수야 밥 먹어, 찬수야 빨리 나와, 이렇게 얘기해요. 저한테 물어요. 수아는 어디 갔어? 물어요. 얘는 높낮이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민이가 자기를 찬이라고 불렀다고 기분 나빠하지도 않아요. 네. 얘는 그냥 다 그냥 친구예요. 그냥 높고 낮음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같이 있으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경쟁 그런 거 안 해. 물론 먹는 거는 경쟁하더라고요. 자기는 오빠랑 뭘 어떻게 많이 먹어야 돼. 그냥 오빠가 하는 걸 다 따라하는 걸 좋아해요. 너무나 웃긴 거 뭐냐면 오빠가 와갖고 아빠 나 화장실 가고 싶어. 그리고 화장실 그럼 갔다 와 얘기하면요. 자기도 기죽을 찬데 와갖고 아빠 저도 화장실 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이 아이는 경쟁한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뭔가 하나 있으면 막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냥 경쟁하지 않고 그냥 두루두루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럼 놀라운 사실은요. 아이들은 말이 통하지 않아도 친구가 돼요. 제가 찬수를 필리핀에 데려가잖아요. 얘는 영어를 하는데 그 영어는 뭐냐면 어린이집에서 야 이거 그냥 외워. 그래서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이제 외워서 하는 거예요. 문장 전체를. 그런데 이 아이가 외워서 하는 영어, 그러니까 말은 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도. 근데 하루 종일 찾아야 될 정도로 열심히 놀아요. 같이 섞여가지고. 왜 그렇죠? 여러분 거기서 나는 말을 못하는데 나는 쟤보다 영어도 안 되고 뭐 이게 안 되는데 이거를 여러분 의식하기 시작하면 못 놀아요. 근데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노니? 그랬더니 그냥 가만히 형들이 노는 거 관찰하면 된대요. 게임의 룰이 보인대요. 그리고 그 룰에 그냥 들어가면 된대요. 그냥. 그래서 그냥 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법칙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인 거예요. 경쟁하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그 첫 번째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이 어린아이는 또 뭐냐? 그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진짜 어린아이는 여기서 말하는 그 어린아이는 그런 아주 어린아이거든요. 그 어린아이는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해요.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시킨 대로 하는 거지 내 맘대로 하는 게 없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거다? 나를 영접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반면에 지금 온 어린아이들은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죠. 그럼 방금도 우리 수아가 예배를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우리 아가씨가 의자를 막 넘나들고 잔발 들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시대에는 어린아이가 얌전했을까요? 누가 성선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애는 악해요. 전혀 부모를 고려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시끄럽고 떠들고 방해자예요. 그냥 방해자. 뭘 하든 간에. 제가 어제 저희 아내가 잠깐 그 자기 친구들을 좀 만난다 그래갖고 제가 두 아이를 데리고만 있었는데 저녁이 됐는데 진이 빠지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진이 빠져 보였는지 우리 혜영 집사가 저보고 닌겔 맞으래요. 아이를 그냥 몇 시간 같이 있었는데 데리고만 있었는데 애들은요 힘든 존재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어땠냐면 예수님이 말씀을 막 가르치시는데 애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막 이 앞에 막 있는 거예요. 막 강대상 올라오고 막 여기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혼내는 게 맞죠. 야, 얘들아, 왜 저리 가? 이게 맞죠. 도깨비 온다, 나가. 이게 맞다고요. 그게 제자들이 한 일이에요. 그게 제자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그 배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질서 있게 모든 것들을 만들어주기 위한 그 질서를 잡기 위해 노력한 거일 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예수님 그걸 보고 노하셨어요. 이 어린아이들 어떤 애들이요? 예배를 방해하는 아이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절대로 금하지 말라. 용납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우리 교회에 적용한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새신자가 오면 방해가 돼요 안 돼요? 되죠. 예배 룰을 모르는 사람이 오면 방해가 된다고요. 왜냐면 몇 주 전에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 성윤이가 화장실이 있으면 못 참아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때요? 내가 뭐 무릎이 좀 아프다든지 화장실 자주 가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그럼 어디에 앉아요 보통? 네, 맨 뒤에 앉아요. 그게 이제 우리 사이에 있는 어른들의 흉내를 내고 있는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일반적인. 근데 얘는 무조건 앞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또 참지도 않아요. 그냥 급하면 벌떡이서 나가요. 그럼 우리는 보통 나갔다가도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고 뒤에 있어요. 근데 얘는 또 다 들어와요. 뭐예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그냥 모르는 거예요. 룰을 잘 몰라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뭐냐면 그냥 자기 교회 오면 좋다는 거예요. 예배 오면 좋다는 거예요. 초신자들이 오잖아요. 예배 오면 좋아요. 그냥 때로는 그냥 부담스러워서 아유 이번 주는 한 번도 안 가는데 그러고 오는 거예요. 원래 우리 소진이가 어제 오기로 했는데 안 와가지고 오늘 왔어요. 그냥 와가지고 뭐냐 핸드폰 게임해요. 계속 괜찮아요. 그래도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그럼 우린 뭐예요? 에이 뛰지마 쥐어 얘기해야 맞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수아가 난리를 치고 돌아라도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 아이가 예배를 온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온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얘기하면서 이 어린아이 같잖아요. 이게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9장 10절부터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똑같은 장면인데 뭐라고 써있는가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게요. 마태복음 19장 13, 14절 시작. 읽으세요.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자, 그들에게 15절.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떠나시니라. 자, 예수님께 이 아이들을 데려오니까 안수받기 위해 데려오니까 막 쟤네 하지 말라 그랬어요. 얘는 피곤해. 얘는 시끄러워. 오게 하지 마. 이랬어요. 얘는 방해되는 애들이에요. 진짜로. 그런데 그 아이들이 오니까 천국이 누구의 것이래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뭐 우리가 보통 이걸 해석할 때 대부분 목사님들이 어린아이처럼 순결하고 착하고 전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예전에 그랬는데 키워보니까 아니에요. 네. 얘네는 착하고 순결하고 이런 애들이 아니에요. 소리 지르고 막 문제 일으키고.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 집 아이들은 찬수는 조용하면 자는 거고 찬이는 조용하면 사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하면 불안해요. 왜 쟤 조용하지? 쟤 진짜 웃긴 게 오빠 방에 들어갔더니 조용해요. 그래서 찬이 조용해요. 사고치나 보다. 그랬더니 그 얘기 듣자마자 오빠 방 문을 닫더니 잠궈버리는 거예요. 열고 들어갔더니 어떤 놈이 사인펜으로 바닥에다가 막 난리를 쳐놨어요. 자기도 알아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라고요. 천국은 그런 곳이라니까요. 우리가요. 교회를 완벽하고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 오는 곳으로 만들어버리면 교회는 더 이상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교회를 어른인 사람들만 대우해주고 어른인 사람들이 편한 공동체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럼 이 공동체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신을 어린아이에 비유했을 때 그 어린아이와 우리를 어린아이로 비유했을 때 그 어린아이를 구분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모습은 보면 필요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이전의 어린아이들은 방해되고 이 예배를 온전히 섬길 수 없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시끄럽고 소리 지르고 울고 떼쓰고 그게 우리 모습이라고요. 그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설교 제목이 오늘 뭐였죠? 어려 보여? 손해보는 건 없어요.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오시는 거예요. 어려 보이기 때문에 손해보는 거 없어요.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냥 나 오늘 예배 드리기 진짜 싫었는데 오시는 거예요. 나 예배 진짜 가기 싫은데 오시는 거예요. 나 이번 주 예배가 죄를 너무 많이 지었는데 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은 너무나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빛과 소금 교회가 이 두 가지를 온전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첫째, 교회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경쟁하는 곳이 아니에요. 어른처럼 공로를 따지고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가 무엇인지를 계산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어린아이 같지 않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면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으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우리 격리 상대 아니에요. 동역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주일날 영복교회가 우리 주차장에 차를 대갖고 우리가 예배에 차를 세울 데가 없대요. 괜찮아요. 그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고요. 이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예요. 물론 좀 섭섭하지만 우리 그 은행 옆에다 대면 되잖아요. 되니까 새똥을 엄청 맞아갖고 세차를 많이 해야 되지만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다가. 그 불편함을 감내내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세상형 교회, 영복교회, 저 위에 뭐죠? 그냥 뭐 교회들 많잖아요. 그 교회보다 커져야지, 영향력 있어야지. 그런 거 아예 꿈꾸지 마세요. 그냥 저는 그저 그런 목사가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저 그런 목사가 돼서 행복하게 살 거예요. 맨날 예배드리면서.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냥. 절대 경쟁하지 마세요. 누구보다 더 큰지. 막 저 권사가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따라가고, 내가 말한 거 안 들어주고, 저 장로가 얘기하니까 막 리더십이 있고, 내가 말하는 거 안 되고, 그런 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 경쟁하고 다투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거 명심하세요. 두 번째, 여러분 그냥 어린아이 되세요. 그냥 예배에 방해가 될 것 같아요. 내 존재 자체가. 그럼 나는 안 드려야지, 안 해야지. 아유, 그런 생각 아예 하지 마세요. 우리 최경수 집사님이 오늘 아침이죠. 오늘 새벽에 끝나고 같이 가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너무 크니까 기도 시간이 되면 짜증이 난대요. 어떻게 되죠? 말도 안 될 것 같고 막 못할 것 같고 다른 사람 기도하는 거 보면 너무 부럽고 그런 생각만 드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마다 다 기질이 다르니까. 근데 제가 공식적으로 권면드리고 싶은 건 그냥 어린아이처럼 기도하세요. 네.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오셔서 하나님께 그냥 하고 싶은 말씀 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 나는 기도가 잘 안 되는데 내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에그머니 이건 2번 읽었네 하면서 또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또 하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은혜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저는 최경도 집사님이 기도를 하시는 날 그 기도가 좋다, 나쁘다, 괜찮다 이런 거 아무 의미 없고요. 그냥 서시는 그날 하나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교회 성도가 다 은혜 받을 거라고 좀 믿어요. 그냥 그 자체로 서시는 것 자체로 못 하시던 분이 안 하시던 분이 여기에 서시는 그 하나만으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기도 못해요, 찬양 못해요. 어때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수아가 여기 나 오늘 예배 드리고 싶어. 우리 찬수가 오늘 아침에 그랬거든요. 아빠, 나 새벽 기도를 꼭 해보고 싶으니까 내가 못 깨더라도 계속 날 깨워야 돼. 제가 깨웠을까요, 안 깨웠을까요? 깨웠죠.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어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그냥 걔가 그렇다고 아유, 나는 내 인생에 새벽 기도가 없나 보다, 나 포기 이러겠어요? 집에 가보세요. 분명히 이럴 거예요. 아빠, 나 왜 안 깨웠어? 얘기할 거예요. 나 깨웠지. 아이, 걔도 깨우라니까 왜 안 깨웠어? 얘기할 거예요. 다음 새벽 기도 때 이거 뭐라고 할까요? 나도 갈 거야. 나도 깨워줘. 또 얘기할 거예요. 우리 그런 거예요. 누군가 오늘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자기가 뭘 못해서 너무 죄송하대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포기만 안 하면 돼. 포기만 안 하면 돼.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 성도들이요, 뭘 되게 잘하고 뭘 되게 괜찮게 완수해내고 완벽하게 해내고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에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 누가 하는 일이냐? 어른들이 하는 일이라고요. 누가 더 잘했나? 누가 더 괜찮게 했나? 근데 뭐예요? 그냥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예배드리는 거예요. 방해되죠. 왜 안 되겠어요? 예배 시간에 와서 졸고 있으면 방해가 되죠. 왜 안 되겠어요? 그런데 금하지 말래요,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예배드리면 방해가 될까 안 될까요? 되죠. 아까도 실명 얘기하면 또 걸릴까 봐 안 되겠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술을 안 마시는 이유를 술 마시면 기도가 안 돼서 술을 안 마신대요. 그전엔 뭐예요? 기도를 마셨대요. 술을 마시고 기도를 못한 거죠.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그게 어린아이의 모습인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이 뭐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걸 알아서 여기 왔겠어요. 그런 거 몰라요. 그냥 엄마 아빠 끌고 오니까 오는 거예요. 그냥 와갖고 뭐 했겠어요. 아, 싫어, 나 안수 받기 싫어, 이런 애들도 있었을 거고요. 막 별의별 애들이 많았겠죠.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래요.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어린아이가 많은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그 어린아이들의 모습으로 예배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요, 어려 보여서 손해보는 거 없어요. 어려지세요. 애기처럼 되세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됩시다. 예. 그리고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응애 응애 하면서 기도하세요. 예. 나 그냥 하나님 애기예요. 나 똥도 싸고 오줌 싸고 다 아는데 봐주세요 그냥. 나 그래도 주님 보러 왔잖아요. 주님 만나러 왔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시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또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저희 문 좀 닫아주세요. 우리 소아가 또 열고 나왔어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괜찮아요. 예. 자 우리 은혜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예. 그 찬양의 가사에 보면 2절 한번 가사 좀 보여주세요. 2절.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꾸며 사는 삶 당연한 거 아니라 뭐라고 이게 다 은혜라고요. 은혜. 예. 이 찬양 그 후렴구에 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한없는 은혜.